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어요? 네, 고마워요.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실로 나온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앞으로 계속 점점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크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은 어저께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근처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데 나무들이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고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유초등부 친구들과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빈자리가 보이지만 이 시간 교회로 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속히 예배실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이 파랗고 알록달록한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섭리 안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항상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선생님이 오늘 처음 준비해본 곡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다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감사합니다.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 게임 혹은 스마트폰 아니면 만화 영화 같은 그런 다른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찬양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을 주님께서도 모두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까지 부른 후에 이어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모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김수빈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11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또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받은 은혜 모두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쏟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새 것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찬송한 뒤에 이모습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기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한 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이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항상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주님 앞에 진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영혼들 어루만져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롭던지 즐겁던지 항상 기도로 먼저 간구하는 저희 유초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희는 약하고 오만하여 저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려 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삶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유초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없긴 하지만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다음 주에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한 해의 마무리를 지면서 이 한 해를 잘 살아서 그 마무리의 결실, 어떤 열매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감사의 기간을 보내는 주일이 다음 주인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현장에서는요, 그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한 주 미리 그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헌금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친구들도 이 한 주간을 정말 하나님께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정말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원래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장수를 구별하지 않고 원래는 13절부터 빌레몬서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는다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13절부터 강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분을 뛰어넘은 복음의 능력. 신분을 뛰어넘은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함께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보여주기 힘든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편지들을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들을 읽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는요, 오히려 자신보다는 아니지만 그 교회마다 사람마다 어려움에 처있는 그 성도들의 처지를 더 살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3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으니 무려 3년뿐만 아니죠. 1차, 2차, 3차에서 계속 갇혔다 나왔다 하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빌레몬서 1장 얼마 안 되잖아요.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뜻밖의 만났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뜻밖의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누구냐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을 지내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곳에 빌레몬도 소식을 듣고 아니면 다른 이유든지 아무튼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집이 교회로 사용될 정도로,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서 사용했다는 것,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빌레몬은 부자였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부자였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 종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밑에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돈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재산을 훔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온 것이 바로 로마였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요, 그저 우연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되기 전에 자신의 주인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이 바울이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이란 것을 듣고 와서는 이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 성도의 교제가, 믿는 형제들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 집에서 이루어지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그 주인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준 그 바울이라는 사람도 어쨌든 이름도 들어봤고 대충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이 바울을 선생님, 아무래도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바울을 선생님으로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하고 내가 여기서 잡히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났냐면 이 로마로 도망갔을 때 가장 먼저 바울이 생각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하니,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은요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디 들에나 밭에나 하여튼 밖에서 사는 짐승들,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짐승들 있죠. 그런 짐승들이나 또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 이런 동물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당시 로마 사회의 종의 처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의 목숨은요 이 동물들과 같이 그저 하찮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언제 잡혀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동안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주인의 집, 빌레몬의 집에서, 그 교회에서 그냥 이곳저곳 지나가다가 주인 시종을 들고 그 형제들의 시종을 들면서 지나가다가 얼핏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바울로부터 직접 제대로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바울과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던 것처럼요, 오네시모도 역시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인 빌레몬과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의 일을,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 믿게 된 이 오네시모의 일을 지금 주인인 빌레몬은 아마도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시켜서 자신의 종인 빌레몬을 잡으려고 아마 신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로부터 오늘 이 편지의 말씀과 같은 이 말들이 빌레몬에게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네시모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나와 같은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이전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한 형제로 여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맞이할 때에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빌레몬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라고 환대를 하겠죠. 그것처럼 오네시모를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빌레몬아, 너는 그 오네시모를 그렇게 맞이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울이 빌레몬의 선생님이라고 해서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말씀 가르쳐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오네시모 너 형제로 받아들여 라고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 너 스스로의 뜻대로, 너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 나는 오네시모를 너가 너의 형제처럼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말에 의한 어떤 너의 생각도 필요 없이 내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리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오면서 훔쳐 나온 그 재산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빌레몬에게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또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모습에서,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도 참 사랑이 많았던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요, 바울은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너도 이러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형제 대하기를, 나그네 대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나를 대하듯 해라 한 것처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네시모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 하라. 그리고 또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주신 것처럼 바울도 이 오네시모가 지은 죄값, 그 재산이든 뭐든 그걸 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어찌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러한 부탁, 종을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는 이러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빌레몬이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사님이 5절부터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라면 믿음과 사랑이 넘치며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이 부탁, 바로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맞이해 달라는 이 부탁을 빌레몬은 반드시 들어줄 것으로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이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이었던 빌레몬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가능할 것이다 확신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얼마나 그 일이 크게 일어나게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종을 주인과 같은 그 형제로 맞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까지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미국에서요, 노예제도요, 링컨이란 대통령이 노예제도 없앴잖아요. 그 노예제도가 당시에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죠?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 물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대중적인 인종차별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거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 어때요? 신분제도, 우리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그 신분제도요, 이거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 억압받고 압제당하던 그 식민지 시절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지금 가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요, 그 기초에, 강도사님이 지금 말한 이 사건들 기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가능하게 된 것을 볼 때에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요, 20절 말씀에서의 이 바울의 말처럼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매일매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주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방법대로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해받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빌레몬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오르를 부르셔서 부름받은 성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